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6장 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령님께 크게 감동된 자. 성령님께 크게 감동된 자. 한 번은 제가 20대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최정선 목사님이 대구 은혜교회 최정선 목사님이 저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갔다고 막 제가 뛰어가는데 날씬했어요. 그때는 숨이 안 찼어. 막 뛰어가는데 딱 보는데 딱 가다 보는데 개미가 딱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딱 있어가지고 이야 이거 개미들 있는데 개미를 따라가니까 줄을 쫙 지어가지고 개미 굴까지 이렇게 구멍이 딱 나는데 이렇게 일렬로 지어가지고 뭘 가져가냐, 까자 요만한 과자를, 요만한 거를, 그거를 얘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야 이만한 음식이 있는데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쪼개야 되나 짜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내가 들렸어요. 들리죠? 마음이 착하네요. 네, 그래서 들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꼭 그 사람들 모습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까자를 들어다가 집 앞에 놔뒀는데 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가 다 도망가 버렸어. 개미들 어디 갔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 나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줄, 미라클이다 라고 막 좋아할 줄 알았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에게 까자를 옮겨주신 이기복 목사를 찬양합니다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안 그러고 막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면 여기 막 놀래가 다 자빠져서 죽어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너가 눈높이에 맞도록 적당하게 준다. 아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까자는 손도 안 대고 싹 개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개미들한테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이 까자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그 행동이 개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개미한테 눈에 맞도록 아예 그거를 아무도 느끼지 못하도록 살짝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까자를 뿌직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얘들이 그걸 옮기기 좀 편했을 텐데, 까자를 그냥 집 앞에 갖다 놓으니까 깜짝 놀란 거지. 얘들이 정보 교환하는데 이제 정보가 마비가 됐어. 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가 했는데 집 앞에 있네. 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 좀 웃어주세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왜 거기에서 그 힌트를 얻었냐면은, 개미를 보는데 내가 답답해. 야 내가 까자 갖다 줬으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아무 눈치 없는 개미가 와가지고 까자를 딱 가져갔으면 내가 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근데 과자를 개미가 깜짝 놀라고 도망갔잖아.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 개미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어때요? 개미가 개미지 뭐 내가 거기 신경을 쓰겠어요 사람이? 개미끼리 싸우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야 너 개미 너 여기로 가 했는데 예 하고 여기로 갔어. 귀여워요. 근데 개미 2 너 일로 가 했는데 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 요 놈을 그냥 뿌직.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한국에는 강아지들이 막 짖어대. 사람이 지나가면 와 그러면 막 무섭기도 하고 막 화나기도 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 미국 강아지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혈통이 좋은 건지, 프랑스에서 온 안드레 24세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들은 혈통이 좋은지 애들이 말을 잘 들어. 한국에는 막 불독 막 이렇게 생기기만 해도 뭐 여기는 개들도 눈이 선해. 불독도 눈이 선해 애들이.
훈련을 잘 받았어. 훈련을. 그러면서 말을 잘 들으니까 국가에서도 강아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고 국가에서도 개새끼들을 인정을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말을 잘 들으면 한낱 개도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 알아요? 홈리스 분들도 개 키우면은 보조금이 나오는 거? 처음 알았구나. 내보다 미국도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나보다 미국 적게 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홈리스들도요, 개 키우면은요 뭐가 나온다고요? 지원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개권이 높아져 있는 이 미국이에요. 그게 뭐냐? 이 개도 사람 말을 잘 들었더니 이 권리라는 것을 찾아 먹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괜찮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다윗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심전심 뭐예요? 이심전심.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니도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심전심,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어떻게 얘는 그렇게 잘 철뜻같이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철뜻같이 알아듣는지 이심전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 지금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키도 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사울왕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니까 뽑았다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한 가지가 모자란 게 있어. 순종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예원 자매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많은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게 그 사울 왕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걸 하나님 싫어한 거야. 사울 왕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사람보다 한 자나 더 크고 아주 피지컬이 좋았어. 또 뭐가 있었어요? 아주 사람이 총명해, 똑똑해, 아주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어가지고 전쟁에만 나가면 이겨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이래. 뭐라고? 순종. 나오세요. 네, 호응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집에 갈 때 엄마 차 타는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흰색이에요. 티구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티구안이에요. 네. 어디까지 했지요? 순종. 그 사울 왕에게 다 있었는데 하나 없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 없었대요. 순종이. 그런데 다윗은 갖춘 게 없어. 다윗은 갖춘 게 없어요. 다윗은 갖춘 게 없어. 그냥 초림 목동에다가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세요. 왜 썼을까요? 결핍. 갖춘 게 없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나가. 왜? 근데 또 어설프게 있는 거. 어설프게 있으면 안 돼.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돼.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돈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해.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이 안 줘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원래 돈 없기 때문에. 결핍. 이걸 결핍이라 그래요. 없는데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공부 못한 사람 끼요.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예. 그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대. 나는 스펙 필요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좋은 집 안 살았는데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있으면 그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럴 텐데 아예 없으니까 별로 뭐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핍.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핍이에요. 결핍.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고를 가졌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고. 그게 뭐예요?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거야. 여러분 그 호주에 가면 멜버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멜버른에 가면은 희한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어떤 가게요 이래? 희한한 샌드위치 가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가게가 있다고요? 희한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붕어빵 길거리 가다가 붕어빵 본 사람 옛날에 마차 못 봤어? 미국에서만 살았나? 구름아에다가 그 붕어빵이 만약에 2층이나 3층에 있으면 여러분 먹으러 갈까요? 안 먹으러 가죠. 붕어빵은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 먹는 거예요. 군고구마집이 막 7층에 있다. 누가 사 먹겠어요? 안 사 먹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사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딱 해야 되겠다 싶었어. 가진 게 없어. 샌드위치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한 거죠. 샌드위치 가게를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1층에 좋은 점포를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홍보가 되고 할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7층에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패러다임을 깬 거예요. 왜요? 왜 깰 수밖에 없어? 없으니까. 결핍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게 없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이 있다. 우리가 표가 뭐예요? 세상이 작지 생각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7층에다가 건물에다가 우리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려놓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샌드위치 가게는 붕어빵이랑 똑같은데 누가 붕어빵을 7층에 가서 사 먹겠어요? 그것도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안 사 먹지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바꿨어요. 7층에 어차피 사람도 한 명도 안 올 건데 인테리어비 안 들겠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도 이거 7층 가자 안 올라올 텐데 점원을 없애자. 점원도 없애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SNS로만 주문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SNS에서 홍보를 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앞에 왔는데 식당이 어디예요?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크게 바닥에 크게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어. 그러고 나서 손님들이 올라오지 말라고요? 딱 봤더니 위에서 그 낙하산에다가 샌드위치 달아갖다 짜주는 거예요. 맛은 맛다가리도 코딱가리도 없어. 근데 그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왜요? 결핍. 없으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이 뭐예요? 없어. 세상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칼 하나는 가지고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내가 방패가 하나 있어야지. 어설프게 가지고 와가지고 칼 들고 방패 들어가 골리앗하고 싸워보세요. 작살나는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큰데 3m나 되는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손만 한번 휘저어가지고 맞아버리면 파운드가 공이 때리는 거랑 똑같아. 맞아보면 날아가 버려요. 목이 비틀리지고 막 꺾여버리고 막 작살나버려요. 근데 어설프게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와요? 아니에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썼냐? 그에게는 결핍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설프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 어설픔과 다릅니다. 네. 우리가 어설프게 없는 짓만 뭘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설프도 반짝이는 인생 사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짝이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붙잡았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반대로 순종이에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순종. 그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이 딱 가서 보니까
딱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이세의 집에 가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보니까 키도 크고, 오늘 여기 16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 선지자가, 목사님이 이세, 다윗의 아빠 집에 가가지고 다윗의 형제들을 다 모았어. 몇 명이 왔게요? 동훈이? 정답 나오세요. 와우. 아까 그거하고 다른 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 박수. 와. 이래 사울이 없었던 게 뭐라고? 나오세요. 와, 기가 막히네.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네, 두 손으로.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네. 다윗이 7째 그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큰 목소리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 피지컬이 좋아. 키도 크고 막 좋아. 딱 봤는데 카리스마도 있어요. 딱 왔는데 멋있어. 딱 왔는데 정우성 같아. 딱 왔는데 요즘 김우빈 같아. 딱 왔는데 막 공룡상을 해가지고 딱. 오, 괜찮다. 왕이 될 만하다. 와, 얼굴이, 야, 시원시원한 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괜찮다. 오, 이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했더니 주님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봤죠? 주님이 내 키를 안 보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키를 안 보시는 거야. 그게 내가 뽑힌 거 아니에요. 네,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피지컬로 뽑아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와, 흑형들이 역시 피지컬이 다르더만. 네, 와, 막 키도 크고 어깨도 벌어져 있고, 막 가끔씩 내 상체는 너무 좋은데 하체가 너무 말라진 사람도 있긴 있더라마는, 오,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나오는 것 같아. 와, 주눅이 들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보고 주눅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해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가도 한국말로 시켜요. 커피! 알아서 줘요. 아, 이 사람 당당하구나.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기운이 상대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지, 피지컬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가시다가, 죄송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눈입니다. 눈이고, 마음이라고,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영안으로서 사람을 본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을 뽑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냐.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요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약간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강박증이 있고,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이 강박증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누가 있냐, 이스라엘 누가 있냐 했더니 그 사울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딴 15장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말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다윗은 외모로 뽑히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로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수금을 잘 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고 또 되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감정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하나님께 칭찬과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함이 내 속에 임해. 왜요?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가 어떤 자였냐?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언제 임했냐?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마음과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찬양을 막 해드리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그러니까 그 찬양 가운데 뭐가 떠나갔다 그래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되는데 우울한 거 하지 마세요. 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시작. 주여 우리 이거 하지 말아 했죠. 연약합니다. 그거는 그분의 곡조니까 그분 부르라고 하고요. 후렴은 좋아요. 후렴만 많이 부르세요. 네. 후렴이 뭐였죠, 승현 전사님? 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야, 너무 좋아한다. 나오세요. 이거 뭐 주려고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안 뜯어지가지고, 네, 뜯었네요. 네. 한 번만 호탕하게 다시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호탕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얍실했어요. 좀 아니었어요. 네. 아까처럼 웃었어요. 네. 그래서 찬양을 어떤 분들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 때는 그런 곡들도 불러도 되죠. 내 심령 상태를 나타내주는 곡들 있죠. 그런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면은 이 꼭 찬양이 내 삶을 대신 나타내주는 것 같고, 이 찬양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적인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대표하는 찬양일 때는 그런 노래들은 좀 찬양들은 조금 빼고 혼자 많이 부를 때는 그런 찬양 많이 부르되, 그래도 일부러라도 그런 걸 자꾸 부르면 다운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데 힘들고 지쳐 오늘 힘들구나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라 오 찬양하라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막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막 힘이 나고 때로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찬양을 불러도 되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느냐?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걸 알 만큼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원이하고 이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이래는 찬양을 많이 해요. 집에서도. 그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꾀꼬리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요. 아빠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네. 소프라노로 잘하는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회 학교의 그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래도 옛날에 유명했거든. 네. 하도 애들을 웃겨주니까 애들이 막 이번 전도사님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좋아했어요. 그 대구에 사는 촌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찬양을 하냐.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이때 뭐 곡이 있었겠어요, 악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듣고 올려드리는, 구전으로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그게 뭐였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미리암의 미리 알고 있었네요. 네, 죄송해요. 이거는 사과하겠습니다. 미리암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경배와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거를 얘는 알고 있구나. 내가 홍해도 갈라내는 하나님인 걸 얘는 알고 있구나.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얘는 내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 걸 아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는 찬양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감사. 맡겨진 일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 못해요. 내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다.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다윗의 집에 갔는데 다윗은 뭐라고 있었느냐 하면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하고 싶다고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하는 남자들이 다 철수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양을 봐야 되잖아요.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사람을 쓸 때에, 사람을 청빙하거나 쓸 때에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과 스펙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죠. 근데 다윗은 8째 막내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쯤 되었다. 뭐 15세, 16세, 17세, 15세쯤 되었다. 15세면은 몇 학년이죠?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이죠. 그래서 용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래서 용감했던 거예요. 다윗이 중이병에 걸렸던 거예요. 왜 용감했는지 이제 밝혀지는 거야. 아하, 사춘기였구나.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을 시켰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내만 일 시키고 중인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놀고 싶고 자기도 마음껏
뭔가 이렇게 팍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17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야, 이건 뭐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것도 좀 불평불만인데 다 전쟁에 나갔어.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만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는 일도 버거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 형들에게 뭐 음식도 나눠주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가라 그러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전쟁터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쳐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이 다윗은 잘 포착을 한 거예요. 기회의 동상을 보면은 기회의 동상이 있어요. 기회. 나중에 한번 그 보여주면 좋은데 기회의 동상인데 기회의 동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머리가 빠글빠글 파마해가지고 이만큼 길어. 옆머리도 빠글빠글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한 번도 동상 본 적 없어요. 내만 봤나? 내만 유식한가? 미안해요. 네. 그리고 등에는요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야. 뭐라고요? 대머리요. 좋아요. 뒷머리가 대머리야. 필리핀 말로 붕꿀롯. 스페인어도 뭐 비슷하지 싶은데 뒷머리가 대머리야. 왜? 기회가 찬스가 왔을 때는 앞머리를 확 낚아채버려야 된다. 옆머리를 못 도망가게 낚아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날개가 어깨랑 등이랑 발이 달렸기 때문에 쏜사같이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 지나고 난 다음에 뒤통수 잡으면 대머리야. 못 잡아. 그래서 찬스라고 하는 거는요 왔을 때 확 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면 그거를 확 낚아채고 잡아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찬스도 주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라는 걸 다 주세요. 다 주는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관건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들 문제로 보는 순간 그거는 찬스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올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테스트구나. 하나님 요거를 내가 잘 찬스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뭐예요?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문제는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면은 실패해가지고 우울해가 좌절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안 들어줘. 삐져요.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 거 있죠. 힘들고 주여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내 그거 기회를 줬는데 그 니한테 잡으라고 찬스로 줬는데 왜 그걸 놓치지?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잘 안 된 게 기회이구나 찬스이구나. 그거를 잡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3m 되니까 이거는 기회가 아니다. 이거는 맞아서 안 죽으면 다행이다. 뛰라. 36개 주랭량만 쳐라. 그냥 막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다 도망갈 텐데 그거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욕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하나님이 작사를 내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때리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만한 기백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느냐? 다윗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이 예를 들면 수백 마리가 있다고 치십시다. 사자가 왔어요. 한 마리 주지. 내 생명 아깝잖아요. 나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목숨이 중요하지. 하나 줘버리고 그 다음에 오지 말라 그래. 아니면 배부른 상태에서 죽여버리잖아, 가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잔머리가 굴려가. 배불러 있으면 가만히 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때 쫓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 같으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저 양떼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맡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곰의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리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가져온 거예요. 왜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걸 주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줬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가가지고 다 쳐 죽여버리고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아니하고 뭐 할 걸 준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를 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양떼를 주셨으니까 이 맡겨진 거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해가지고 오는 걸 다 쳐 죽여버리고 양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를 와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곰이나 사자 중에 하나지. 저게 뭐 대수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다른 걸 안 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시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골리앗 쳐 죽여버리고 나는 다시 양치기 하러 가야지 하면 끝이야. 나는 그 양치기로 살면 돼. 근데 뭐예요? 어떤 찬스가 올 때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본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게 본업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와 본업을 빼먹고 그걸 해버리면 안 된다. 본업에도 충실하고 그거에도 충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다윗이 보십시오. 맡겨진 일 양치는 것도 잘했지만 양치기들이 왔을 때 그 사자가 곰이 왔을 때도 그것들도 다 쳐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양치는 일이 똥 치우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게 수금까지 타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참 이 다윗을 보니까 말을 참 예쁘게 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가지고 그 진영이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쫄아 있어.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못 이긴다. 무섭다. 두렵다. 저 얼굴 크기 봐라. 강호동 크기만 하다. 막 웃어야 되는데. 너를 저격하기 위해서 했는 거야. 막 얼굴이 이만하다. 막 놀래고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니 나가봐라. 야, 니가 나가봐라. 니 나가봐라. 니 나가봐라. 막 이렇게 하고 서로가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윗이 딱 와서 하는 말이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 골리앗 죽이면 뭐 선물 줍니까? 이게 축복인데, 이거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주신 축복인데 무슨 축복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욕을 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밟고 와가지고 한 달쯤 기다려. 없다고. 넌 크리스천이야. 넌 크리스천이야. 어디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밟고 와가지고 거기에 화 안 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화낼 수 있지? 화 안 내는 네가 더 웃긴 거야. 하나님 모욕하는데 그걸 가만히 참고 있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훨씬 나쁜 거예요. 집사가 목사들 있는데서 막 목사 욕을 하는데 가만히 놔둬 그거를?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걸 혼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른 교회. 그걸 가만히 놔두는데 자기들의 인격이 있느냐?
나는 점잖고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 그게 무슨 겸손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분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먹거리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어. 혼내든지 야단을 치든지 한 소리라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요 비비지 마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니 많이 마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다, 당신이 잘못 알았다, 빡 한 소리 해야지. 세상이 우리 보고 뭐 개독교, 우리가 왜 개독교냐? 니네들이 잘못된 거지. 니네들이 봉사를 하냐, 헌신을 하냐, 니네들이 뭘 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도네이션의 80%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 후진국 제3의 국가에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는가 봐요. 맞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그 제3의 국에다가 제3국에다가 말이야 도와주고, 그 사람들 말이야 우물도 파주고, 하는 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우리는요, 대환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이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환이 형제.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거. 저 하나님 없는 게 어디 감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모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들을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예쁘다. 참 말 잘한다. 우리 애가 말을 잘해요. 우리 동훈이도 말을 잘해요. 이쁜 말도 잘해요. 아빠, 엄마가 막 빨래하러 가자고 하면 제가 떠드릴게요 막 이러고, 아빠가 뭐 하다가 아빠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래 아빠 심심할까 봐 옆에서 처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가 안 떠들어주면 내가 심심해가지고 나오세요 둘이 빨리. 네. 나오세요. 네. 앞으로도 자주 떠들어 주시고 자주 빨래해 주시고 설거지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으로 받으세요. 감사 박수. 말을 참 너무 이쁘게 하잖아요. 17장 45절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오니까 어설프게 칼과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는 결핍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떠나면은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무 이쁘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말이 이쁘잖아요. 그 이쁜 말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던졌어.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골리앗을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우와 골리앗 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어요. 야,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덩치 저렇게 큰 놈은 그냥 아무 때나 던져도 맞겠네. 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를 볼 때, 문제다가 보니까, 야, 이거는 큰 문제니까 큰 복이고, 작은, 주님 좀 큰 걸 주셔가지고, 큰 복을 받게 하시지. 왜 작은 걸 주고 작게 받게, 내 사이즈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 조금 섭섭합니다. 요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하나님 큰 걸 주세요. 그러면 내가 큰 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가지고 던져버렸더만 빵빵빵빵빵빵빵빵 와 오는데 피해.
그 큰 얼굴이 피했는데 분명히 왼쪽으로 왔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왔는데 피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어. 아쉽죠?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뭐예요? 미션 파서블이에요. 파서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던져버리니까 그게 돌이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뭘로 바꿔내요? 말로 바꿔내자. 말로.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바꿔내잖아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야. 설교가 길었다, 그죠? 생각보다 뭘 끄떡끄떡해노? 누가 끄떡끄떡하노?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애들 설교라고 짧지 않아. 지루했어요? 안 지루했죠? 네. 네. 오늘 성령님께 크게 감동된 자,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더라. 그리고 맡겨진 일, 하나님이 작은 일을 줘도 그걸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서 귀하게 쓰임받더라. 그리고 참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그 생각을 말로 잘 풀어내서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자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님께 감동된 자들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회와 동훈이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